안녕하십니까. 유현석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28절로 29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28절 29절을 제가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명과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 축복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생명과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거 다 주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저 주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 사람이 뭐길래 엄청난 복을 주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형수가 마지막으로 사형당하러 가면서 문득 하늘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더랍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야, 마음껏 소리 지르면서 다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에서 아름다운지 모르고 살았던 삶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근데 오늘 구약성경 히브리어에서는요, 복이라는 단어를 보통 두 가지로 사용을 합니다. 첫째는 아쉐르라는 단어예요. 아쉐르. 이 아쉐라는 단어는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할 때 이때 쓰여진 단어가 이 아세르라는 단어예요. 이 아세라는 단어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말합니다. 생명을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다 일용할 양식으로 사용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할 때 이 복이란 말 할 때도 이 아쉐르라는 말을 썼어요. 이 아세르의 복이 이미 너희에 주어졌으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그 복을 차지하고 살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게 얼마나 좋아요. 이 모든 세상을 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 이 세상을 보면서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우리 인생을 보면서도 야, 우리 인생살이가 얼마나 행복한지요. 엄청난 복을 받았잖아요. 이미 이 복은요, 창조할 때부터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주셨어요. 이 세상에 복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아세르의 복은요, 신약성경에서는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마카리오스라는 말을 썼어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천국의 복이 주어졌는데 10년이 가난한 자가 그 천국의 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복을 어떻게 누리고 사시겠으며? 거저주는 복인데 공짜로 주는 복이죠. 두 번째 단어는요, 발악이라는 단어예요. 배락이라는. 이 배락이라는 단어는요, 무릎을 꿇다 그런 뜻이 있어요. 시편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할 때 무릎을 꿇자가 이 배락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배락이라는 말을 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우리가 엎드릴 때 그때 주시는 복을 배락이라고 그래요. 바라크. 이 바락이라는 복은요, 현세적인 복을 말할 때 쓰였어요. 또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할 때 바라크라는 말을 썼어요. 바라크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 가지 복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복, 아세르라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하게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묵상하면서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또 매일매일 엎드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이 바라그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요, 하루에 1시간씩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신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왜 그런 복을 주실까요? 왜 그런 복을 주시냐면요, 너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라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너는 땅을 정복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하는 권세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 식물들의 이름을 아담에게 지게 했잖아요. 아마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담아, 앞으로 이 모든 만물이 너를 위해서 존재하고 너의 명령에 순종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네가 한번 그 이름을 지어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짓게 하셨잖아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면은 모든 세상도 아름답고 모든 피조물들도 행복해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9절에 보니까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랬어요. 21절에 보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노릇에서 안 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그랬어요. 22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안 나타나면요 굉장히 피곤해하고 탄식하고 그래요. 우리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다 파괴하고 변조시키고 그럽니까? 그런 사람들 만나면요 모든 피조물들도 피곤해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과 자유를 만끽하고 싶어 하거든요. 사실 우리 인간에게서요 하나님의 형상을 빼버린다면요 짐승만 또 못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사람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소멸되면요 이선 온갖 재앙과 질병이 난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목회자가 돼서 살면서도 보니까 목회를 얼마나 잘하느냐, 물론 그건 좋지만은 얼마만큼 하나님 형상대로 회복하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요 정직해요. 하나님의 영은 자비롭습니다.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요 온유해요. 하나님의 영은 사랑이 많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대행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과 권세를 사람에게 줄 때 어디에다 줬다고 생각해요? 우리 머리에 줬을까요? 가슴에 줬을까요? 손과 발에 줬을까요? 나는 생각할 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 사람의 입에다 줬을 거다. 말에다 줬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에는 신비한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명령하시니까 바람과 같이 바다가 잔잔해졌지 않습니까? 예수님 무화과나무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시니까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다 말라버렸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이 산을 명하여 바다로 옮기라면 그대로 될 것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대행자, 예수님이 대행자입니다. 우리 앞뒤에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 때 명령할 수 있어요. 잔잔하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령하노니 그 사람한테서 나와라 명령할 수 있잖아요. 내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풀려질지어다. 빛이 있어라.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명령할 수 있죠. 명령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이건 실화입니다. 1858년에 미국 뉴욕의 한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에 걸렸어요. 다리는 절고요. 눈은 잘 안 보이고 호흡기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앞에 있는 촛불도 끌 수가 없는 그런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처음에는 부모도 하나님 원망했대요. 왜 이런 아이를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근데 생각을 조금 바꾸니까 그래도 이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이 부모는 날마다 이 아이를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이 늘 너와 함께 하신단다. 하나님 널 귀히 쓰실 거야. 계속해서 그런 말을 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줬더니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이 아이가 28살 때 뉴욕 시장이 되거든요. 그 후엔 뉴욕주의 주지사가 되고 미국의 부통령이 되고 43살 때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죠. 이 사람이 바로 미국의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스벨트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미 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권세도 받았어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능력 있게 살라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어쩌실랍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엄청나게 많고 또 구하는 자에게 또 주셔서 대행자로 살게 하시는데 오늘 또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셔서 능력받아서 권세받아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